반갑습니다. 2월 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나무를 대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래요. 12절에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시장했는데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잎사귀도 있고 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스토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싶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앞뒤에 있는 문맥들을 또 잘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귀한 또 학자들의 교회의 해석의 전통들을 또 참고하면서 이런 구절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막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또 가르침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앞뒤 문맥도 잘 살피고 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난해하다는 뜻이에요. 쉽고 명쾌하게 이게 깔끔하게 다 해석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해 구절의 해석 중에 이 해석은요. 주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화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먹고 싶었는데 배가 고파서 배고파 해서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화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보통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너무나도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신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보통 값비싼 양이나 다른 소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가진 자입니다. 돈을.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비둘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 혹은 동일한 어떤 짐승들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도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 앞에서 그 재물을 사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사야 되겠죠. 또 그래 제사용으로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매매하는 그 자체, 장사하는 그 자체, 이 자체를 나무랬다기보다 그건 또 필요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자기가 가져오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또 비판거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들은 사업을 했다, 비즈니스를 했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에서 정당한 어떤 이윤을 내고 그냥 필요한 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돈을 바꾸고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 안 하시죠.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물, 그래서 그들이 사서 가는 것인데 있는 사람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어떤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장사를 할 테니까 어느 정도 커미션을 주고 가난한 자의 것을 몇 배씩 갈취를 해서 더 비싸게 받아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제사 유월절이나 이렇게 명절에 올 때는 또 굉장히 그게 비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윤을 남겨 먹는 몇 배 이상, 뭐 대여섯 배 남겨 먹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이 장소를 허락해주는 이 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갈취한, 이게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형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냈다기보다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포도나무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의 예언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행동.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하여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쉽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내 삶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위함이 있는가? 이 세상은요,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가져오는 방식이 거의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질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의 한계가 있고 자원의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잘 나누는 방식, 필요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고 잘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여기서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도 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정말 어떤 남들이 1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벌 걸 나는 1시간 일해서 뭐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언제나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또 불쌍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수익과 나를 벌게 하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나누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본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다 쓴다. 이건 죄입니다. 죄. 성경에 의하면 죄예요. 우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몫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할수록 많이 나누라는 뜻으로 반드시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란 듯이 그냥 액면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 어렵게 가지고 오는 돈을 더 많이 불려서 빼앗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성전 앞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뒤집고 성전을 뒤집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